창조 사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사상. 다음은 창조 사상 못지않게 귀한 우리 기독교는 구원 사상입니다. 이 세상은 전제가 다 멸망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구원 사상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아는 사람은 욕을 해요. 웃긴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막말로 해서 왜 인간이 되고 돼지기는 왜 돼지, 이런 흉악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 사상을 가지고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위대한 존재라는 이 티끌 같은 위대함, 여기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멸망하는 세상 중에서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두 가지보다도 중요한 것은 셋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분법이에요. 낮과 밤, 백과 흑,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성서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일체이신, 삼위가 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삼세상, 이 삼사상이라고. 이걸 이분법하고는 삼분법이라고.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신다는, 이분이 예수인데 그리스도다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간간히 얘기를 해요. 간간히 얘기를 하지만 별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 창조 사상과 구원 사상을 그냥 말로만 창조 사상, 구원 사상 하는 게 아니지. 창조 사상의 내용을 알고 믿고 구원 사상의 내용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화 사상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해 가지만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켜라. 우리 십계명 외에도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사상이 정립되고 구원 사상이 정립이 되는데, 이 창조와 구원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져봐야 비웃거나 욕하는 대상이에요. 야, 세상이 뭘 만든 하나님이 있기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고 욕을 해. 아니,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가 대신 죽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용서가 돼? 뭐 자기 쪽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 두 가지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이지만, 세 번째 우리가 성화라고 그랬는데, 이 성화는 어떤 종교도 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요, 이 성화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성화는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도리어
성화를 무시해버려. 성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예배당 열심히 가꾸고 예배당에서 목사가 시키는 일을 잘하면 복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무당 종교로 변해버렸다. 그런 예배당은 나갈 필요가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시키시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교회는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이제 현대교회까지 커지는 과정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 교회야.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누려가면서 아주 그게 미국이에요. 현재 미국. 아주 세상의 경찰국가 노릇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그래요.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힘이야. 돈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돈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성화할 것이 많지만 잠언은 거의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재물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17절 처음은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고 사는 거예요. 도무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5손가락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 중에서 5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이 제일 잘났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제 가상적으로 그래요. 이 5손가락이 서로 자랑을 하는데 언제 얘기를 해봤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그래요. 야, 뭐니 해도 최고야 할 때는 나를 쓰잖아. 내가 최고 아니겠어?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이 그래. 야,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칠 때는 계속 내가 나서야 돼. 이렇게 하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한다. 그러니 내가 최고지. 이 3번째 손가락이 그러는 거야. 다 펴봐. 나보다 큰 손가락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제일 잘났지 뭘. 그러니까 4번째 손가락이 그러네. 엄진이, 검진이, 중진이 뭐 다 잘났다고 하지만 주인이신 사람이 그래도 귀한 반지는 여기다 껴.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5손가락 다 끼고 하지만 그래도 4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고 좋은 반지를 여기다 끼거든. 내가 그래도 귀여운 건 여기다 끼니까 죄야. 이 새끼 손가락이 다들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이 새끼 손가락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하는 소리. 야, 내가 있으니까 니들이 다 정상이지. 내가 부러져서 없어봐. 니들은 병신이야, 병신. 이렇게 다 자랑을 하는데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참 그럼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는 거야. 자랑할 게. 그래서 오늘 이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7절에 하나님은 아니 그 뒤로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데 왜 자랑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18절에. 이 면류관으로 삼는다는 게 곧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 여러분은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습니까?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습니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사람 됐어.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하고 사람이 됐다고 그럴 때 무언가 그 사람을 자랑해 주는 거야. 상대방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부끄럽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랑으로 여긴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사람마다 참 푼수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랑거리냐?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24절과 한번 연관을 시켜봤어요. 그 면류관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역시 꼭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태초 이래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재물이 사람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특히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이 있어야 잘났지 돈 없으면 그야말로 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자랑을 하자니 좀 조금 난 사람은 푼수 같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푼수 같은 자랑을 남이 이렇게 좀 칭찬해 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칭찬해 주면 그냥 꺽꺽 주고. 그래서 조금 꾀가 있는 사람은 남을 칭찬을 해줘가면서 빼먹자. 네? 그 사람이 잘못이 많이 있지만 잘못은 얘기를 안 해.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잘못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칭찬해줘. 그 죄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이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창조사상, 구원사상 외에 성화사상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삼각형으로 안정적인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성화의 오늘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하는데 이 자랑거리가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요 근래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고 참 진짜 푼수 같은 자랑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 대령 출신으로 대령을 굉장히 집안을 자랑 삼으려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로 오래 하다가 감사원장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이걸 우리 집안을 좀 세워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대령 출신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독립운동 하기는 그냥 친일을 했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푼수 같은 자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로 자랑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야. 응?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나왔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아주 어그러져 버렸어. 그런 자랑을 왜 해?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우선 자랑을 금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 하나를 말할 때 사랑해요 뭐 요즘 많이 하잖아. 애들도 그렇고 뭐 조그마한 것까지. 그 사랑이 뭔 줄을 애고 어른이고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 근데 우리는 뭐야? 육적이고 그 아주 관능적인 그걸 사랑으로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 이외에는 그냥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 중에서도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자, 지가 저 잘났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랑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국어하고 산수를 잘해야 된다. 응? 국어를 잘해야 그 글의 주제를 알아.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산수를 하다 보면 분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한다. 해서 국어도 못하고 산수도 못하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그냥 제자랑만 하는 거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것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다 제자랑 하는 거야. 제자랑. 근데 성경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도 얘기했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그 뒤에도 그래요.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칭찬은 남의 입으로 받는 것이지 지 입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은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 입으로는 못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 모였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그런단 말이야. 아, 난 재밌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할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지. 예배당이나 많이 들랑거리면서 뭔 봉사했다, 뭐했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신앙 속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는 하나도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사는 목사 장로 시대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 자랑하지 말아야 자랑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은, 그 다음은 이제 돈의 자세.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물에 대한 자세 그랬거든요. 재물에 대한 자세인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자랑과 더불어 재물에 대한, 저 사람이 재물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다. 근데 오늘 이 재물과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7절 막 시작한 것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랬단 말이야. 노하기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아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급하면요, 이 노한다는 것이 성급해서 하는 거고요. 조금만 참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화가 날 때, 저는 제 외조부님이 화가 나면 침을 3번만 삼켜라. 네? 그럼 화를 안 내게 돼요. 침을 3번 참키는 거야. 공자는 1일 3성이면 그랬거든. 하루에 3번을 유치면. 근데 좀 그것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성급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 문제도 성급해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자랑 전에 뭐냐면 성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성 내지 않. 그 다음에 그 뭐랄까 그냥 버럭 있잖아요. 이 버럭. 예수 믿는 데는 이 버럭이 인간은 누구나 버럭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타고난 성질로 아버지 돌 내려와 유 한다는 그 아주 성격이 더 충성도 사람은 좀 덜 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성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다 내. 이 성질 내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듣기는 속 참 말 빨리 알아듣는 것도요. 그것도 참.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을 수정을 항상 그러잖아요. 말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말해놓고 난데 아이 내가 그 얘기 잘못 얘기했네. 생각 없이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면서 20절에 정말 저는요 이귀절 가지고 성을 많이 참아왔어요. 전 누구 못지않게 버럭 성질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남은 가수지만 요즘 버럭은요 저 분명하지만 속으로는 참아가면서 아 이쯤 돼서는 버럭을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계산해서 버럭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칭찬을 받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버럭을 받으면 그건 잘못한 거야. 앞뒤 안 따지고 버럭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참고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제 생각에 내가 이상해졌어. 말로는 야 뭐 그런 거야 라고 작게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속에서는 지금 막 버럭을 했어. 입에서 나가는 소리.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화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때로는 버럭 성질을 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나한테 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함이라. 잘못했다는 겁니다. 버럭은 성질 내는 거 옳지 못하다는 거야. 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일단 바닥에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창조사상, 구원사상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지만 성화사상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성화해야 할 것이 많은 중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질은 다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눌러졌느냐?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그래도 많이 성기를 내는 것이 줄었구나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본 일이 없는 걸 뭐.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잠깐이고, 자랑,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돈으로 넘어갑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게 일반 세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돈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돼.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굳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사람은 줘야 좋아하는데 뭐 주는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언제 손 내밀면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 잠언 10장 뒤에 봐요. 10장으로 넘겨봅시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잊어도 안 되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이 귀한 것도 알아줘요. 바로 잠언 10장 15절이나 여기 20절처럼 돈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게 그러지.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진다. 어? 그래서 돈풀이나 있을 때 친구도 붙는 것이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거 아시지만 우리라고 해서 공기를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돈 있어야 돼요. 잠언 18장 23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거 해석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차하게 좀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는 왜 이렇게 게을르게 살아? 게으르게 살으니까 그렇지. 하고 엄한 말로 한단 말이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이거 참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에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빚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지, 빚져놓고 아이고 빚진 죄인이라고 꼼짝 못하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꿔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내가 꽂게 됐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빚 없이 살아야 돼. 빚 없이 살아야 돼. 빚을 많이 지고도 주여 주여 뭐 신령한 것처럼 해봐야 전부 위선이야. 위선.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다 나를 미워하지. 싫어.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생각보다 나는 돈 있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다. 또 빚도 없다. 빚이 없어야 돼. 우리가 31절을 보면요.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옛날 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에는 부자한테 학대받는 사람도 많았겠지만은 대개는 빚지면 학대받아요. 빚지면 이제 절대 못 갚고 학대받아요. 뭐 이거 그것도 갚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빚 줘가지고 고리대금은 안 되는 거라고. 이자 받아먹는 짓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냐면 빚진 자에게 체주처럼 걸리고 체주처럼.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일단 꾸어줬으면 체주처럼 굴면 안 돼.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지. 이 성경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섞어서 비빔밥처럼 먹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야. 그런 거 아니면서 그냥 뭐 교회에서 무해서 그냥 신앙 좋다고 해가면서 사기 쳐먹는 거. 그게 기독교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잠언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한 자도 만들어요. 근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명예 그거 뭐 밥 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물론 돈 벌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디 좀 나눠주고 어쩌고 가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무슨 회장 자리도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그래서 그 사람 뒷조사를 해보면 쿨이요. 들고 그 명예를 얻은 사람. 그러나 명예를 위해서 이 돈을 포기해야 될 때 명예는 버려도 돈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다. 사무엘사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잠언 28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읽지만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주야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날 수도 있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기도의 일부인데 여기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손바닥을 뒤집듯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바귀인가 아니면 아니야.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죠.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훈련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성화로운 사람으로 나가면서 재물도 같이 살을 붙여가지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대개는 그 재물이 붙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마귀적인 생활로 가요. 그럼 많이 가요. 그래서 잠언 끝장에서는 주여 나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도 마시고 나로 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좀 있어 보니까 고개가 뻣뻣해지면서 나요 해가면서 금방 어지간히 떨거든. 그 이병철만큼 어깨를 겨룰 만한 부자도 아니면 몇 푼 생기면
인간들 그렇게 돼버려요. 아주 걸음걸이도 틀려지고 말이야. 어? 치마꼬리로 쫙 돌리고 싹 걷는 거. 난 많이 봤어요. 그 70년대부터. 없다가 중동에 가가지고 남편이 돈 보내주는데 여기서 버는 것을 몇 배니까. 동신 신고 은행에 들랑거리다가 삐딱구도 신고 은행에 들랑거리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돈은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가 아니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에 어떤 사람에게 붓글씨를 받아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다가 이 방 저기에 걸어놓은 거라고. 그러나 70년대에 쓴 글씨요. 잠언 2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일을 읽으면서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회는요 60년대에 내가 어려서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교회에서 들은 것이 있지만 우리 60년대에도 미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청빈 사상이 있어요. 가난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청빈. 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부하면서도 깨끗하게 살면 된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번영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꼴이 됐어. 번영신학.